네,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고 오늘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이 4장까지 쭉 보는데 여기서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보면 2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빠졌고요. 또 3장에서는 다니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금운동 진흙으로 된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을 보았죠. 그 돌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서는 뜨거운 화덕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데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오늘 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이야기가 왕의 새로운 꿈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렇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러니까 집에서 편히 쉬는 것, 왕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사실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냥 뭐 꿈을 꿨다 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또 왕궁에서 편안을 누리고 있을 때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렵게 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고 하죠. 대조가 됩니다. 평안했던 왕의 일상을 이제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꿈입니다. 마치 그 꿈은 이제 왕의 이 편안한 일상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려움을 느낀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요. 이 마술사, 주술가, 점성가, 점쟁이 다 모았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자신의 꿈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이미 다 아시고 그 해몽까지 밝히신 하나님을 봤고요. 또 다니엘서 3장에서는 뜨거운 화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봤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지금 왜 마술사, 주술가 등을 여전히 두고 있냐는 것이죠. 왜 다니엘을 놔두고서 점쟁이들에게 묻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이 왕은 이 다니엘을 두고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름입니다.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 우상신 이 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따르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부르죠.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벨 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벨드사살도 아니고요. 또 마술사들의 우두머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여전히 벨신이 더 위대해 보였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 마술사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의 꿈 내용을 듣고 해몽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땅 한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라는 것이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땅의 짐승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그 나무까지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그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감시자가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뜨려라. 나무 아래 있는 동물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머물고 있는 새들을 쫓아내라. 그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겨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감시자가 그 나무더러 말합니다. 그를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을 것이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무를 인격화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왕은요, 자기 꿈을 통해 본 이 환상과 이 꿈을 통해 들은 말씀을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해몽해 달라고 하죠. 꿈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해석하기에 앞서 당황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당황했고요. 그 이유를 왕에게 말해줍니다. 꿈 해몽이 왕에게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일어날 그 일이 너무 좋지 않아서 왕의 원수들에게나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20절, 22절인데요.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들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잘려나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가 그렇게 명령했죠? 그리고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를 지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 꿈 내용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은 이러합니다. 24절, 25절인데요.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 해몽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뜯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의 인간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신병에 걸렸다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했는데요. 26절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긴 망하는데 완전히 망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전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권세를 잃고 짐승처럼 지낸다고 하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파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련을 당하지 않고 왕의 권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요, 그 원수를 향해서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잘 되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원수를 향한 증오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향한 참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참된 사랑입니다. 올바른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조언을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영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의 죄를 파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영화가 지속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조언에는 그러니까 왕의 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권세를 잃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담대한 조언입니다.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쩌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잔인하고 흉폭한 왕입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꿈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그 땅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고, 다니엘이 오기 전까지 그 잔인한 명령을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 세 친구들을 화덕에 내던진 인물이죠. 이러니 지금 다니엘이 하는 행동은요, 느부갓네살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원수 사랑은 없다 싶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그 원수는 전혀 알아주지도 않을 그런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공의를 행하라 하는 것 보니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요, 이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이 타락한 세상 나라의 전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법 아래에서 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법 위에서 법을 자기 편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늘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난한 백성들이고요, 여기서 늘 이익을 보는 사람은 권력자들, 강자들입니다. 이래서 힘의 논리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길로부터 돌아서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조언을 건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다니엘은 아주 큰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사랑은 아주 큰 사랑이고요, 또 올바른 목적이 있는 사랑, 참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건요, 다니엘로부터 조언을 들은 지 거의 1년이 지난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년 전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고열을 짜내어서 집에서 편히 쉬고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도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자기 영광, 자기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의 논리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 약자들의 고통 위에서 세워진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며 자기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 위로 떨어집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동안 들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아주 낮아진 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심판, 이 비참한 삶은 곧 종료되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34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사실 이 과정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만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나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로 대변되는 이 권력자의 죄악까지도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도 같은 삶, 비참한 삶으로 던져 넣으셨죠. 하지만요,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큰 죄임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하며 다니엘서 4장을 마칩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에는요, 이 개인적인 신앙과 이 공적인 신앙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먼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한 개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4장에서 딱 마무리가 됩니다. 5장에서는 다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봅니다. 사실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면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2장, 3장에서 하나님을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올바른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참된 회심, 올바른 신앙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까?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 영광과 자기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정도로 따지자면 예컨대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따라서 자격으로 따지자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역사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 가장 자세한 이 자료는 이 다니엘서 이 4장, 1장에서 4장이 가장 자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얻었구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합니다. 또 하지만 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느부갓네살 왕과 다르다고 합니다. 좀 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뻔뻔하지는 않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스스로를 죄의식 속에 밀어넣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죄의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죄의식에 함몰되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이 자격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뻔뻔스러운 느부갓네살 왕과는 다를지 몰라도요. 어떤 면에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 이게 지나친 제의식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그게 좀 더 나아가면 뭐냐면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뻔뻔스러움을 피하려다가 교만에 이르는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성경적인 교훈이 못 됩니다. 오히려 비성경적인 격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기 의를 쌓기 위해 애쓰라라는 말로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른 말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는커녕 자기의에 빠졌다,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말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극도의 수치심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 있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도울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이상, 그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괴리를 메꾸지 못해서 스스로를 더욱더 자책하고 더욱더 깊은 수치심과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교만과 열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따르는 사람이 이르게 될 결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의, 더 나아가서 심하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와 복음에다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를 첨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도울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때 가면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그제서야 참된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은 죄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될 것 같을 때, 그래서 내 양심상, 내 인간적인 양심상 무언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 잘못된 격언이 슬그머니 막 떠오를 때, 그때 생각해내야 할 복음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크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죄를 더 큰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양심껏 신앙생활을 하겠다면서, 그래서 스스로를 돕겠다고 하면서 교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과정을 거쳐간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네? 오, 예. 그러면 죄 짓고, 그럼 또 용서 빌어야지 하면서 또 뻔뻔스럽게 죄를 짓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더 죄가 아프고 죄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스스로를 돕겠다고 또 나서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로 참된 신앙적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진보는요, 삶의 영역에서 열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4장이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악한 왕으로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거기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던 것이죠. 자기 영광에 취해서 자기 나라를 구축해가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였죠. 그런데 진정한 회심 이후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삶을 계속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개인적 회심은요, 왕으로서 자신의 공적인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다니엘서 4장이 이 공적 영역에 침투한 죄 양상, 곧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요, 그 통치를 보여줬다면요, 이제 이것은 반대로 공적 영역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곧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을 암시하는 것,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회심은요, 이러한 삶의 자리, 공적인 영역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겠지만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 맡은 역할,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 다 공적인 영역입니다. 거기서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4장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었죠.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와 또 그를 돕는 다니엘도 좀 살펴봤죠. 다니엘은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을 향해 진심 어린 조언을 보냈습니다. 원수를 향한 목숨을 건 사랑이었죠. 한편 한껏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짐승과도 같은 극심한 비참함, 낮아짐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고요.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왕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에는 모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니엘도 되어보고 또 느부갓네살도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이 비참함과 겸손함 가운데 얻은 개인적 구원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요, 또 감사로 행하는 이 공적인 순종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원수사랑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면과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공적 영역에서도 신앙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